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55차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현장에 영상으로 영상에 8명 시작하는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주님은 현장에서나 우리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모두에게 오늘 밤도 크신 역사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쉬운 5번째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하는데 의외로 치유기도 할 때는 실제 이 말씀 많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번쯤은 다 이 말씀이 아마 격려하면서 그렇죠. 또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기도 메시지에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화요 집회는 전 쉬운 5번째 만에 처음으로 제가 고르는 게 아니니까 설교 본문을 어쨌든 하나님께 묻고 오늘 듣고자 하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뭐 어느 본문이나 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시지만 그러나 그날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공통의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그날 특별히 저는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 특별히 치유 사역에서는 그날 한 사람이 여러분 이제 예정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 그렇더라고요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하박국 2장 3절 보면 정한 때 시작 정한 때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 그 여러분 이제 그 치유도 사실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 그런데 이제 그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정해놓고 하나님 모르죠. 이제 우리의 고난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고난이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제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며 도전을 받고 그리고 치유를 경험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선교지 가면 더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뭐 이번에도 우리가 3월 이제 5일 날 출발해서 우리 프랑스 리옹에서 3일 부흥회를 하고 우리 교도는 돌아오고 저는 다시 콩고에 가서 이제 또 한 주간 나흘간 낮에는 아침 8시나 9시부터 학교마다 좀 차게 가봐야 됩니다. 하여튼간에 아침부터 밤 저녁 먹을 때까지 점심시간 빼놓고 혼자 강의하는 겁니다. 혼자 강의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영어 강의라 좀 부담도 있지만 그러나 뭐 하여튼 소통하면서 그리고 다시 저녁 먹고 7시부터 또 이제 한 10시까지 또 부흥회 하는 거예요. 기도가 길어지면 10시가 넘을 수도 있고.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제 목소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기관지가 좀 약한 편입니다. 가끔 기침은 하지만 그러나 뭐 이제 그렇게 뭐 한 2주를 사역을 하고 와도 거뜬하게 또 그리고 또 본교 와서 또 해도 하나님께 목소리를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그 비결은 복식호흡, 배에서 뱃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여기 이 성대에서만 움직이면 금방 상하죠. 금방 상하는데 어쨌든 이번 지금 리옹 우리 한불교회랑 콩고 신학대학 이제 스탠바이 2달 전부터 스탠바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탠바이는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리옹에서 또 콩고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2주간 2번 2차까지 이제 이번 주에 리옹 또 3차 다음 주에 콩고 3차가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아주 그 교회에 그 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은 여러분 이제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 가운데 첫째가 지혜의 말씀 연사,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연사인데 이게 지식의 말씀 연사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저는 환상 가운데 이제 그렇게 늘 이제 기도 메시지를 잡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다 말씀하지는 않는데 특별히 이제 치유 사역에 있어서 나머지는 일반적인 것은 이제 목회나
신학은 또 별도의 문제니까 특별히 치유사역에서 이제 한 두세 가지 한 사역지마다 예고를 주셔요. 예고를 항상. 이제 안 주시나 했더니 두 번 조금 빨리 주신 편이에요. 보통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중보기도 할 때 주시던데 이번에는 콩고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되게 두 종류의 질병을 하나님 고치시기 원하신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날 기도할 때 이렇게 보신 대로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 누군가 이제 거기도 이제 아프리카는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피부, 두피, 머리 피부도 그렇고 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는 이제 이게 항생제가 있잖아요. 그 항생제.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거기는 항생제 하나도 그렇게 귀한가 봐요. 그래도 사실 초기에 치료했으면 그거 뭐 이제 별거 아닌데 피부 뭐 두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안 가봐도 뻔히 이제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자꾸 하니까 금방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부가 태양이든 아니면 열에 상했던 우리 누군지 모르지만 부흥회는 어린이도 청소년도 온다니까 신학생만 아니라 하여튼 예배된 자가 그날 또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또 두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굴 고치실지 그럼 지나면 간증자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 시편 121편을 오늘 선택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어디 말씀에서 시작이 됐냐면 5절 말씀에서 시작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예, 한번 크게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그늘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겨울에 웬 그늘 얘기입니까? 우리 환경소예요. 그러나 이제 그 아프리카나 이제 또 지금 남반부는 지금 여름이 거꾸로 여름. 이제 뭐 아프리카는 늘 여름이지만 근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아시아만 가다가 이제 하나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아시아는 막 습도가 높아가지고 막 땀이 뭐 많이 납니다. 치앙마이는 좀 덜한데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 막 습도가 높아가지고 아까 같은 식으로 강의하면 막 땀이 나가지고 옷을 하루에 몇 번씩 막 속옷을 막 갈아입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려서 입고 그런데 아프리카는 신기한 게 방이던 그 교실 이제 강의실에 선풍기 하나 없어요. 에어컨 말할 것도 왜 없냐?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왜냐하면 그늘에 있으면 덥질 않아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렇게 뭐 습도가 높지 않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리카는 또 아프리카대로 살 수 있는, 오히려 그 여름에 6월, 7월에 주로 갔다 왔잖아요. 올해는 3월에 가지만, 그러면 막 한국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짜증나. 알죠? 그런데 오히려, 아프리카가 또 살기 좋으네? 여름에. 그게 뭐냐면 습도가 없고, 그래, 그늘에. 한 가지 조건은. 햇빛 나가면 뜨겁죠. 걷기도 힘들고, 이제. 어쨌든 그늘만 들어오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은 맥락을 보고, 앞에, 뒤에 맥락을 보고, 제가 금요일이나 이제 주일날 설교 원고를 쓰잖아요. 여러분 다 받아보죠? 그 영상 예배드리는 분들도 제가 다, 웬만하면 다 SNS나 통해서 다 전달하기 때문에 제 설교문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설교의 모든 설교는 항상 이 앞뒤 문맥을 보고서 이제 설교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또 주일 나올 성경 공부할 때는 또 실제로 문제도 그렇게 했죠. 나누죠. 성경 공부할 때 주일날 나는 본문에 요즘 사도행전 본문의 앞에 문맥은 무엇이고 또 뒤에는 또 어떻게 이 말씀이 이어지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한 절만 가지고 이렇게 딱 뽑아서 하면 상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축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 적용될 수가 있어요. 무서운 여러분 이야기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문맥을 전체를 보면서 이제 이해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시편 120편은 찬양도 많이 있고 그래서 1절, 2절만 가지고 찬양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것처럼 이제 전체 이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찬송가도 있고 이제 다 이제 리듬이 다른 곡이 다른 그리고 가사는 이제 비슷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찬양도 그만큼 뭡니까 이게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그런 시가 노래가 되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120편은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내가 산을 향 이 노래는 이제 저희 청년기 때 막 청소년 때부터 나왔던 노래예요.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듬은 찬송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리듬이 아니고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 그래서 아이고 찬송이 막 요즘 애들 보면 막 이제 곡이 뭐 우리 참 따라하기 힘들어요. 많이 따라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치 않습니다. 가사가 중요합니다. 리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사가 좀 가사. 우리 마음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곡은 여러분 이제 리듬은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물론 이제 우리가 조금 쉽게 부르는 나이나 사람에 따라 쉽게 부를 수 있는 취향의 노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내가 부르기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내가 안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노래였을 때 가사를 보고서 이제 가사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진실성이 있고 그리고 감동이 있다면 그 찬양은 위대한 찬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시작은 제가 노래도 약간 불렀지만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늘상 우리가 특별히 치유 기도할 때 중요한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그만큼 우리 마음을 더 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개방하고 오픈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지금 문제를 내 모든 아픔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내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이런 것도 기도하나? 이런 것도 내가 얘기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우리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성, 능력에서 이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은 능력에서 제한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성, 인격에서 완전하신 분이다. 두 가지가 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능력과 인격에서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시 달나라의 달이죠, 달. 옛날 편 달나라에 이제 어쨌든 러시아가 먼저 옛날에 소련이죠. 소련이 먼저. 근데 그것도 지금도 의심이 돼요. 실제 사람이 갔느냐 달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일부 그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사막에서 그 사진 찍은 거 아니냐. 근데 조금 이제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이번에도 민간 업체가 발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무인 우주선 못 갔어요, 달에 못 갔어요.
알죠? 지금 거의 뭐 그 나사가 아니라 미국의 일반 민간 업체가 지금 이제 그 달 개발한다고 보냈는데 이게 못 갔다고.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뭐 지금 화성도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가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지금 이제 그 위성 하나 보내서 지금 달 연구한다고 사진도 보내고 하는데 그러나 그냥 거기 도는 게 아니라 달에 착륙을 해서 이제 어떤 우주선이 작업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옛날에 이제 그 미국과 소련이 막 이렇게 우주 경쟁을 하면서 그 어떤 소련이 달에 갔다고 하니까 미국도 이제 또 아폴로 그렇죠? 11호, 13호 얘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폴로 11호 처음에 이제 달에 가서 우주 비행사가 달에서 지구를 보니 너무 아름다우면서 그가 부른 찬양이 바로 그 1절, 2절이에요. 그 불현듯 우주 비행사가 달에서 이제 그 지구를 보니까 근데 뭐 저도 뭐 달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직도 우주선에 가보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우주 비행 정거장에서 이 지구를 사진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일부러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이게 우주 정거장에서 바라본 이 지구 보면 얼마나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물이 많아서 바다가 그리고 호수가 그리고 수풀이 이제 뭐 사막이라면 지금 화성이나 달의 문제는 그렇잖아요. 거기 물이 있느냐? 물이 별로 없어요.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가? 근데 그래도 달보다는 화성이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달에 이주하려고는 안 하는데, 근데 화성에는 지금 사람들이 이주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막 연습도 하잖아요. 그렇죠? 화성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는 연습을 해서 실제로 얼마 안 있으면 그 연습과 준비가 되면 화성으로 이주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시든 전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오늘 근데 소련의 이제 그 먼저 갔던 우주 비행사는 달에서 내려서 이제 지구를 보면서 아주 감동이 없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똑같은 지구를 달에서 이제 지구를 보는데 미국의 이제 신앙인인 우주 비행사와 그리고 이제 신앙이 없는 공산주의자 우주 비행사의 똑같은 걸 보고서 한 사람은 감탄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아주 유명한 일화거든요. 유명한 일화인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 인생을 똑같이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막 부정적으로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문자를 지금 올려서 나중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미국의 우주 비행사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여러분 주님과의 그럼 여러분 좋은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게 바로 인생의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간증은 뭐냐면 내가 정말 곤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먼저 본다면 여러분 이제 열왕기나 그리고 이제 역대기를 보면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근데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 다윗, 솔로몬
것만이 아니라 거기 모든 솔로몬 이후에 이제 어쨌든 솔로몬이 실정을 해가지고 남북이 분열되고 남왕조 북왕조가 이어지는데 하지만 거기에 이제 여러 왕들이 삶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중에도 악인들이 있어요. 선인과 악인은 아주 백지장 차이입니다. 어떻게 갈라져요? 선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만 놓고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신앙인과 불신앙인.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이 왕이 선한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더군다나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이제 되게 악한 왕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우상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무당을 쫓는 사람을 우리가 피하라. 우리가 반드시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의 뒤에는 사단의 권세가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과 인격에서 완전하시지만 사단은 두 가지가 다 부족해. 능력도 부족하고 인격은 더 부족하고 능력은 약간은 있어. 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정도의 신비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방언도 하고 엉망망망 하면서 이게 뭐야 기도야 뭐야 가만히 그게 뭐냐면 이게 소위 스님들이 하는 귀신 방언이에요. 귀신 방언. 그러니까 성령 외에 신비적인 그 모습을 나타내는 역사들은 다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사탄이 장난. 왜 그런 그 신비를 약간 나타내느냐? 바로 우리도 우리가 믿는 신도 바로 능력이 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대로 시편이나 예레미야에서 여러분 보면 시인이 막 예레미야가 막 조롱하잖아요. 우상이 말을 하냐? 손가락이 움직이냐? 돌덩어리가 여러분 무슨 조각품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말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손을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당들이 아니 종교인들이 등장해가지고 뭐냐면 복화술 입은 안 움직이는데 이 뱃속에서 복화술이에요. 이게 세계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막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막 실제로 귀신이 약간의 신비가 있으니까 그 사람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막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사무엘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죽은 영혼이 그렇게 나타나는 적도 없고 성경은 그럴수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사울왕 앞에 나타났던 여러분 무당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그 사무엘 아니에요. 무당이 귀신을 통해서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근데 내용이 그냥 어피스테요. 그러니까 귀신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신비를 발휘해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해법이 없고 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쇼가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영분별은 열매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무는 열매를 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우리 사람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사람이 그 나타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에 열매가 좀 이상하게 가네. 그러면 이제 바로 잡아주려고 막 부모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속이 막 상하는 거. 왜? 어떻게 우리 부부 사이에 저런 자식이 나와서 이게 부담감이 되는 겁니다.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어떻게 속였죠? 내가 만든 이 피조물이 이 사단의 이 관계에 속아서 저렇게 비참한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우리 이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이라 누가 가장 악해요? 아하방의 말로 도덕성이나 그리고 우상숭배 뭐 이런 모든 것에서 결국은 가장 이제 악한 왕이에요. 문제는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 왕후가 이제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바알 신앙, 이 바알 신앙의 이제 근원지에서 출신이에요. 근원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이제 야방에 시집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문제는 그 아버지가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다 대부분 그래요. 보면 문제가. 근데 결국은 그 결혼을 잘못시키면서 한 여자가 사람만 옵니까? 종교가 오니까. 근데 그 악한 아하방도 전쟁을 치르면서 겁이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봇 하나님은 그 악한 아하방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그가 겸손하여서 마음을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랍게 그에게 승리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아바, 이제는 깨달으라.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신의 대결, 말하자면 이제 신들의 전쟁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신들의 전쟁 속에서 간단해요. 불을 하늘에서 사람이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신들의 전쟁에서는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자면 귀신도 불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 훗날에 귀신이 명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잖아요. 그렇죠? 종말에. 근데 여기 중요한 거 봐. 하나님과 바알신의 대결이란 말이야. 바알신의 대결. 그때 하나님이 귀신의 역사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힘의 세계입니다. 힘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담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귀신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니까. 근데 아하방이 끝까지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이제 무당을 의지하면 이제 도덕성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에 그 남의 포도원을 빼앗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죽이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악한 아하방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제 바로 전쟁에서 구원시키는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그러나 나봇을 그 포도원을 빼앗고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전쟁에서는 이제 그를 돌보지 않고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간악하냐면 여호사밧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살려고 자기는 그 평범한 군인 목장으로 가고 여호사밧은 당신은 왕의 목장을 입고 나가라 하고. 그런데 자 거기서도 여호사밧이 막 진짜 죽임 당할 상황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잖아요. 하나님. 소리를 왜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니야. 적군이 깨닫고서 오히려 아합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군사가 화살을 쐈는데 그게 하필이면 여러분 그때는 아합 왕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러져요. 그렇죠? 죽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시체를 끌고 왔던 수레의 개가 바로 아합의 피를 핥았다. 이게 무서운 얘기다. 그게 이제 엘리야가 다 이미 예언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아사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또 배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책망하죠. 왕이요, 당신이 전에 이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전쟁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결국에 막 스스로 여러 번 이제 병들어서 결국은 이제 고침받지 못하고 죽임당하는. 이게 인생의 절반은 잘 믿고 나머지는 또 솔로몬처럼 잘못 믿어가지고서 여러분 이제 비참한 인생 끝난 사람이 아사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치유 집회를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에게 나아가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그리고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너는 나하고 깨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성경 얘기라든가, 여러분 이제 또 우리 잘 존 낙스가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그래서 영국의 메리 여왕이 100만 군대보다 두려웠던 사람이 존 낙스인데, 왜 그러냐? 기도. 낙스의 기도는 바로 100만 군대를 여러분 섬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나 또 역사상 인물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도 뭐 지금 개척 중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데, 저는 개척이 많이 늦고요. 보통 개척 언제 하냐면 30대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친구가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애들 키우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저희는 애들을 거의 다 키우고 개척을 했고, 사람마다 부름이 다르니까 우리 친구도 뭐 아주 일찍 이제 부목사 생활을 빨리 청산하고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보통은 우리는 이제 부목사 실컷 경험하고 40세, 저도 40살에 포항에 내려와서 벌써 이제 21년 지났어요. 2003년도 왔으니까 포항에. 근데 우리 친구는 저 서울의 은평구에 그 끝자락 지금이야 이제 막 수도권이 막 개발돼가지고 뭐 서울하고 뭐 그죠? 저 고양시지 지금 이제 거기랑 뭐 연결이 뭐 다 돼 있어서. 그런데 어떤 서울의 애과에서 개척을 하고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 친구는 상가 지하에서부터, 그리고 지하에 한켠에다가 한쪽은 교회, 한쪽은 이제 사택, 말이 사택이지 뭐 그냥 거기서 애들 키우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전회교회 한번 왔어요. 와서 이제 불렀죠. 제가 와서 이제 격려한다고 개척교회 하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제 중간에 이제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부모, 또 이제 이게 옛날 할아버지, 증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 말기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왕궁에서 일하던 분인데, 그때 거기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 개척이 잘 진행됐는데 어느 순간에 뭐라고 하다, 이건 귀한 간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냥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제 내 힘으로 기도하여 살라. 내 힘으로 기도해 살라. 이 조상들의 기도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기도해 살라고. 그러면 이게 뭐 개척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다른 얘기 안 나오대요. 그냥 두 손 들고서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떤 그렇게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그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잘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월이 오래 지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도움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 친구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합왕이 그때 순간적으로 기도한 건 뭐냐면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악한 왕도 살기 원하니까. 요즘에 주말에 여러분 고려-거란 전쟁 하니까 전쟁 얘기 보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있을 때 왕이 어떻게 대하는가. 얼마나 여러분 힘이 없는 왕이 얼마나 유약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인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여러분 아합왕 하나님을 부를 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친구가 여러분 이제 정말 다른 거 없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기 뭐냐면 간절함이, 긴급성이 있어요. 진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왕에 오늘 여러분 현장이나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치유 집회 하는 거잖아요. 치유 집회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성 우리가 알아가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격성을 여러분 지금 순간순간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소개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악인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개척교회 전 목사의 부르짐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부르짐도 들으심을 믿습니다. 자, 3절 보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더 말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3절부터 8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여러분 가만히 계신 분이 팔짱을 이렇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켜서 실족하지 여러분 않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몸의 실족이고 때로는 영혼의 실족이고 그렇죠. 마음이 또 상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은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실족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4절 보면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졸고 잔다. 조는 것은 왜 졸아요? 우리가 밤에 충분히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하루에 일정 기간 쉬고 다음에 또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서 그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물이나 여러분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가끔 인용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저녁 8시 25분을 22분입니다. 그러면 뉴욕은 몇 시냐? 그러면 지금 거기는 아침 6시 이제 22분이에요. 14시간. 썸머타임 오면 13시간이고 지금 14시간. 자,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주무시면 우리는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주무실 때가 다가오니까 여기서 우리 기도 시간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새벽이 지금 새벽. 동절기니까 지금 아직 해가 안 떴을 거예요. 6시 22분이면. 또 1시간 이상 지나야 뉴욕에 해가 뜰 겁니다. 그럼 뉴욕은 사람들은 막 이제 이거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늘에서든지 여러분 땅에서든지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가 하늘 끝이라도 하나님 모르시느냐? 바다 끝에 모르시느냐? 다 아신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제한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축소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이제 5절은 아까 읽은 것처럼 지키시는데 바로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너무 더워도 문제고 추워도 문제고 또 올겨울에 어쨌든 간에 포항은 좀 덜한데 눈도 안 오고 그렇죠. 또 오늘도 뭐 거의 10도 가까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추위를 잘 못 느끼는데 저 서울 중부지방은 많이 추운가 봐요. 그 다른 해보다 눈도 많이 오고 추위도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마음까지 추우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그늘 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답답한 마음들을 시원케 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리적으로 보면 계절에 안 맞는 설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늘 그러나 우리가 문자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우리 심리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쳐 넘어지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잡아주는 그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이게 해가 여러분 달이 상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낮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도 그리고 낮에도 밤에도 관계없고 계절도 관계없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7절도 읽어볼까요?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이제 우리를 지키시는데 뭐를 지키신다? 영혼을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풀과 물이 나옵니다. 그 뭡니까? 육체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 나의 영혼을 살리신다고 노래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임을 여기에 지키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7절을 띄워보시면 여기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 신앙인에게도 여러분 환난, 고통이 와요. 그러나 성경에 잘 보시면 믿는 자를 향해서 저주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선택을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혹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저주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신앙인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환난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의 언어를 잘 보셔야 돼요. 신앙인에게, 여러분 하나님 신앙인에게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임의로 사는 자들에게,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보면,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보면 뭐가 나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나옵니다.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살다가 고난이 환난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끝내 우리 하나님께서 면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영혼이 우리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혼이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스스로 낭망해서 막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어떤 이는 그래요, 실제로 너무 힘드니까. 요배 아내 그런 거예요, 요배 아내가. 그렇죠? 요배 아내가 뭐 이런 신이 다 있냐면서.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저주하지 않고 우리를 이제 환난 가운데서, 또 환난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고,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인생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아까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자기 평생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떨려서 그 순간에 너무 그게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 기도 지금도 제가 있지만 항상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떤 지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일정, 우리의 발걸음을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여러분 이제 때로는 환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모든 질병 고치시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어제 새벽에 구할 때에 특이한, 전에 같으면 이제 피부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한 곳인데, 오늘 같은 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제 이 살 밖과 안, 살 밖은 피부고 피부와 더불어 그 속이까지 지금 뭐가 지금 상해 있는 분이, 그 염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밤에 특별히 여러분 각자 자기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한테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러나 특별히 오늘 현장이나 지금 10분이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데, 영상 예배 드리는 분 중에서 단순히 피부나 또는 속이 아니라 양쪽이다. 그래서 그 피부와 살 속이 다 지금 이게 염증이든지 아니면 멍이 들었든지 뭐가 지금 이제 상처가 있는 분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오늘 믿음을 도전해서 하나님 오늘 신부사님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제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 친구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는 게 별겁니까?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반드시 오늘 55회차 여러분 집회에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응답하시지만, 특별히 지금
예고하신 이것이 응답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죠. 먼저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편 121편 너무 우리가 많이 잘 알고 또 애용하는 말씀인데 노래도 잘 부르고 진정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능력도 인격도 제한하지 말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 집사님 그 방송에서 이게 기도를 못 듣는데 죄송해요. 찬양 괜찮은데 그래서 지금 제 기도를 듣기 원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반주는 잠깐 멈춰주시고 같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들으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합심으로 각자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을 따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우리의 지금 구하는 도움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창조자, 그리고 그는 피조물이 아니시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잠이 필요 없는 분, 쉼이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녁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지금 새벽을 맞이하는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시간에 관계없이 아버지 참으로 이제 한낮인 저 아프리카, 지금 이제 아프리카는 아직 한낮인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그곳에도 하나님은 부르심을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진정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그리고 혹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출입을 지금 영원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이것이 우리 내 삶에 적용되길 원하면서 기도할 때 들으시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여러분의 이제 회복과 이제 치유를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부의 손을 주시고, 자, 오늘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일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오늘 특별히 피부와 속까지 지금 고통이 있는 분 회복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일어서 연약한 우리 현장에 있는 분, 또 영상을 11명이 지금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데 저들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는 능력이 있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주님 한 번도 40년을 걷지 못한 사람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손을 잡아 당길 때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그리고 단번에 한 번도 일생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며 찬송을 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은 오늘 참으로 이제 현장에서 또 더불어 이제 영상으로 함께 드린 이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머리에 종양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집사님 이제 현장에서 오셔서 또 전화로 화요일 금요일마다 선포할 때마다 또 주일날 우리 성경 공부에도 선포할 때마다 우리 강지사님의 머리 이제 종양은 점점 소멸될지어다. 곧 다시 병원에 가기를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에 행하셨는지를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검진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시고 종양은 완전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지금 이제 또 뇌에서 근원되어서 전에 수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이 하반 특별히 다리에 신경줄이 풀어지길 기다리는 우리 정락원 형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다리 신경줄은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함께 하시고 또 이제 머리에 근원되어서 특별히 3년 전에 파킨슨이 와서 지금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의 우리 사모 선교사님 저는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파킨슨을 고쳐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한 가지 주님은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눈에 손을 대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눈에 약품이 들어가서 많은 시간 지나가 아직도 좀처럼 주의가 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눈에 전에 작업 가운데 들어간 약품의 그 부작용은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이제 적절한 의사를 만남으로 해서도 도움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이제 이 눈의 근원 문제가 풀어져서 마음껏 아버지께서 성경을 읽고 독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독서를 좋아하는 집사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눈에 남아있는 약품은 그 눈 속에서 완전히 배출될지어다. 배출 눈에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또 김사님은 지금 이제 콜레스테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아버님 참으로 이제 2개월간 약을 먹지 않고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몸 관리가 되는 가운데 이제 콜레스테롤은 근원은 이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또 현장에 반주해주고 오늘 아버님 참 오랜만에 주중에 와서 반주하고 또 수고한 우리 신사님 모든 마음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가볍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육아 또 오랜 동안 피아노 연주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지금 손을 대세요 집사님. 이 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깨로 그리고 허리로 그리고 자골에까지 지금 남아있는 모든 이 부담감 그리고 피로도는 소멸될지어다. 시험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이미 종이 오래전에 이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이 동일하게 우리 집사님에게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님 들으시며 함께 하옵소서. 또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평생 일하면서 이 양팔에 특별히 아버님 참으로 이제 근육통이 있어서 이 팔의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팔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 지금 기도하는 분 가운데 우리 화요일 금요일 기도할 때에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님여 수술하고 지금 후유증이 상당히 회복되어 가는데 그러나 또 한 분이 최근에 이제 재발되어서 지금 뼛속에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일부 아버님이 참으로 전이된 부분들이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 전이된 암세포는 그 뼈에서 이제 이탈되어 그리고 살 속에서 이탈되어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이미 역사를 주께서는 행하심을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우리 서울의 노이사님 이제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수록 우리 강지사님의 종양 수치가 떨어지듯이 우리 노이사님의 이제 모든 지금 암 수치가 더욱더 축소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우리 몸에는 각종 염증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 염증 수치가 과하게 되어서 고생한 분들이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전사님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간에 아직도 이제 염증은 비형 간염으로 있는 우리 춘천의 권사님 또 우리 강사님 이제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가 선포할수록 염증 수치는 이제 감해지고 정상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두루 주님이 함께하사 이제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또 심장기능 아버님의 또 이제 혈관 때문에 고생한 분 심장기능 혈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오늘도 어떤 분에게 또 그런 이제 저는 도전이 주어졌는데 우리 몸속의 혈관과 특별히 신경줄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회복이 되게 꼭 필요한 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명한다. 이제 모든 신경줄 혈관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그 밖에 모든 지금 선언하지 못한 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안수기도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화기도로 또 이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증거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 오늘 이곳에 나에게 임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11명이 지금 영상을 보고 그 중에서 처음 이제 오늘 이 집회에 오신 분들 문자를 남겨서 주님 이제 상담과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는 지금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이어지고 있사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시고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의 말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나와 주께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12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지식으로 찬송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 임할 것을 원하며 성령의 말 권능을 받고 증인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또는 뒤에 영상으로 주님 이제 녹화된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는 자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피부와 더불어 살 속까지 이르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